확실한 미래의 가이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4, 15, 16장이 다락방 설교라는 것은 아시겠죠? 앞에 있는 내용들을 정리하는 것은 생략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가장 두려운 게 무엇입니까? 미래가 두렵습니다. 또 가장 위험한 게 무엇입니까? 불확실성입니다. 그래서 미래의 불확실성, 그러면 이게 위험하고 두려운 것이고, 또 우리가 많은 돈을 들여가면서 미래의 불확실성을 줄이려고 얼마나 애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불확실성이 줄어들면은 그게 굉장히 많은 대가를 치르고 있잖아요. 그게 두려운 거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백성들은 걱정할 것이 없는 게 성령께서 미래의 불확실성을 다 제거해 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확실한 가이드가 되어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과 함께 걸어가면 미래라는 것이 두려운 게 아니고 불확실성이 다 제거가 돼서 승리할 수 있다. 이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핵심 구절이 13절입니다. 진리의 성령이라는 뜻이죠.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러니까 진리 그러면 무조건 빛을 얘기하라 그랬죠. 진리의 빛. 그리고 캄캄한 데 지나가니까 두려운 거잖아요. 근데 빛을 비춰주면은 두려움이 사라지고 그다음에 불확실성이 사라지잖아요. 이게 앞에 뭐가 있는지 모를 때가 무서운 거지. 환히 비춰졌는데 뭐 여기는 평지구나, 여기는 뭐 뛰어넘어가면 되는구나.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다 제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 우리 맨날 외우잖아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 그럴 때는 무조건 빛을 집어넣으라니까요. 진리의 빛이 환하게 비춰주니까 우리에게 자유가 생기게 된다. 결코 방황하거나 낙오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래가 힘들죠. 성령과 함께 가면은 성령께서 빛을 비추어 주셔요. 미래가 불확실하죠. 성령과 함께 가면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확실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7절 보니까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이다. 이제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 성령이 안 오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별을 좋지 않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뭐 이별 그러면 되게 나쁘게 생각을 해요. 아니 뭐 고등학교 졸업하면 그게 나쁜 건가요? 왜냐하면 대학교 시작 아닙니까? 뭐 대학 안 가는 사람도 있으니까 반대로 중학교 졸업하면 나쁜 건가요? 고등학교 시작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떠나간다라는 것은 사실 새로운 미지의 세계를 향해서 힘차게 나아간다 그런 뜻이 있는데 그 이별을 싫어하는 것 같아요. 이별을 싫어하니까 새로운 출발을 못 하는 거죠. 그죠? 이별이라는 것은 또 다른 말로 하면 새로운 출발이거든요. 예수님이 떠나간다. 그래서 예수님이 떠나갔다라고 나오는 표현들은요. 요한복음에 보면 전부 다 이퀄 십자가라고 생각하면 돼요. 뭐 내가 떠나가는 것, 뭐 떠날 때 뭐 이러면은 그 이퀄 십자가라고 해석하면 다 해석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가 끝이 아니지요. 그게 성령이 오시는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사한다라는 측면에서 볼 때는 끝같이 보이지만 다시 성령께서 오신다고 하는 개념에서 보면은 십자가는 시작입니다. 시작. 우리 한국말에 끄트머리라는 말이 있잖아요. 끝이 아니고 시작이라고 머리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사도 바울도 이런 표현을 썼죠. 자기 마지막 그 유언 같은 말씀이 디모데 후서잖아요. 마지막 쓴 서신 4장 6절을 보니까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그 드링크 어퍼링 옛날에 관제라 그러던데 이렇게 액체로 드리는 제사 마지막 레스트 원 드랍까지 하나님 앞에 다 드린다 그런 뜻이죠. 전제와 같이 내가 하나님 앞에 벌써 부어지고 그다음에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이 떠나다라고 하는 게 아날로시스라는 단어인데 이게 재밌어요. 아날로시스라는 단어가 떠나다라는 뜻도 있는데요. 그 떠나다가 뭐냐면 디파르처예요. 디파르처. 우리 그 비행기 탈 때 출발하는 비행기 있잖아요. 그 게이트 디파르처. 그럼 그게 끝이에요? 그게 터미네이터예요. 거기가 터미네이션의 끝이에요. 거기서 타면 이제 비행기 추락해서 죽어요, 우리? 너무 이상한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디파르처 그럼 뭐예요? 이게 끝이 아니라 그거 타고 어디 가는 거죠. 시작이죠. 그거 타고 대만을 간다면 대만 선교 시작이죠. 비행기 탈 때부터. 그러니까 떠난다라는 것은 끝이 아니고 시작이다. 그런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14장에 내가 떠나간다 그럴 때 뭐라고 해석했어요? 가서 거처를 예비한다. 그러니까 시작한다는 거죠. 천국 가서 준비를 시작한다. 그게 떠난다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끝이 아니고 시작이거든요. 새로운 시작. 아이들이 엄마 그 뱃속에 있다가 자궁에 있다가 나올 때 뭘 느끼겠어요? 애들의 세계는 뭐죠? 엄마 자궁이 다 알 거 아니에요. 야, 이놈의 세상이 이게 되게 크구나 그럴 거 아니에요. 되게 좋구나. 그냥 가만히 있어도 먹을 거 다 들어오고 여기는 뭐 이렇게 뭐 그 안에 물도 있잖아요. 그죠? 아주 기분 좋게 쿠션도 있고 좋구나. 근데 갑자기 그 물이 쫙 빠져나가면서 뭐 여자는 아니지만 뭐 들은 얘기가
그다음에 어디서 뭐 시커먼 터널 같은데 나오더니 쑥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때 느낄 때 애들이 뭘 느끼겠어요? 왜 태어나자마자 울까요? 내가 볼 때 죽었다고 생각해서 울까요? 죽었어. 그런데 사실은 탄생이죠. 그죠? 우리가 죽어도 그럴 거라고요. 뭐 잘은 모르겠지만 어떤 터널 같은 데를 뭐 지나가겠지. 그래서 와 그러면 천국이지. 새로운 세계. 지금 엄마 자궁이 상상도 못하는 세계가 기다리고 있잖아요. 이 세상이 상상도 못하는 세계가 또 기다리고 있다고. 그거보다 뭐 몇 배가 크다고 말을 엄마 자궁하고 세상하고 비교할 수 없잖아요. 이게 몇 배가 큰 거예요. 차원이 다른 거지 차원이. 그 천국이라는 영적 세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이라고 생각하는 요 생각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차원이. 그런 세계가 또 기다리고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시작이라고요. 그러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죽음이 시작이라니까요. 예수님 믿은 사람은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믿지 않는 사람은 영벌이 있지만 우리에겐 천국과 함께 주님과 영생이 기다리고 있는 거라고요. 예수 믿어야죠. 그거보다 중요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죠? 만약에 자궁 안에 있는 아이에게 최고의 복이라 그러면은 건강하게 나가서 새롭게 탄생하는 게 그 복 아니겠어요? 만약 거기서 뭐 사산이 된다거나 뭐 이러면 그게 제일 나쁜 거겠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여러분들 그 떠난다라는 것은 십자가고 십자가는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시는 것들의 시작.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은 성령이 우리를 미래의 길로 가이드를 해주는데 가이드 해주는 것 중에 이제 몇 가지가 있어요. 성령은 그래서 해석의 영이에요. 빛의 영이고 해석의 영이에요. 특별히 첫 번째는 뭘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는 환경 때문에 막 흔들리잖아요. 환경 때문에 흔들리지 않냐고 예수님 바라보게 만드는 것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성령이 없으면요 맨날 환경 때문에 풍랑 보고 뭐 죽겠다 그러고 광야에 가면은 이거 뭐 굶어 죽는 거 아니냐 염려 걱정 두려움. 그러니까 지금도 환경이 막 움직이는 사람이 있죠. 그 성령 못 받아서 그래요. 성령께서 가이드해 주시면 환경 이게 험난한 거지만 환경이 아니고 예수님 바라보면 돼. 다 뜻이 있는 거야. 그래서 해석의 영이 임하게 된다고요. 오늘 2절 보니까 사람들이 출교시킨대요. 옛날엔 출교라 그러면 죽는 거나 마찬가지죠. 보호막에서 다 뭐 거두어 버리는 거고. 뭐 죽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를 죽이려고 하겠어요. 핍박하겠어요. 왕따 시키겠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4절 보니까 뭐예요? 이것을 미리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늘 기억나게 하려고. 성령께서는 이렇게 환경이 어려운 것 때문에 흔들흔들하지 않도록 예수님만 바라보도록 만드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 보면은 환경이 되게 어려운데 초연해요. 환경 안 쳐다보고 예수님만 바라봐요. 그래서 능히 이겨냅니다. 그때마다 느끼는 게 뭐죠? 그 사람 성령의 사람이에요. 성령께서 그렇게 믿음을 주시니까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라고. 그래서 궁상 떨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해석의 영 또는 기억의 영 그래요. 그래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걸 하나님 앞에서 잘 해석하게 만드는 거예요. 기억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환경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다음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두 번째는 항상 기본 핵심을 깨우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기본 핵심이 세 가지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는 죄, 의, 심판. 그래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신다 그랬는데 8절 보십시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 이 책망이라는 단어는요, 뭐 잘못을 지적하고 꾸짖었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이 뜻을 이렇게 해석을 했네요. 진실을 알 때까지 마음을 두드린다 이런 뜻이래요. 책망이. 그러니까 진실을 알 때까지 마음을 두드린다. 다시 말해서 우리 마음을 여신다는 거예요. 여시는 거. 그게 책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영인 성령께서 오시면 우리에게 죄에 대해서 마음을 열어서 깨닫게 하시고 의에 대해서 마음을 열어서 깨닫게 하시고 심판에 대해서 마음을 열어서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것도 해석까지 해놨네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라는 게 뭐냐? 우리는 죄를 인정 안 해요. 그래서 내가 죄인이라 그러면 내가 뭔 죄를 졌다고 그래. 그리고 무슨 너 죄인이다 그러면 그때부터 온갖 걸 동원해서 뭐 하는 일이 뭐냐? 합리화시켜요.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그럴 수밖에 없었어. 이렇게 핑계대고 합리화시키고. 근데 성령께서는 어떻게 이끄시냐면 죄 그러면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잘 보세요.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은 사람 다 그러지 않았어요? 성령께서 죄를 확 보여주시니까 인정하잖아요. 난 죄인입니다. 베드로도 그랬고 이사야도 그랬고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그럼 해결된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 근데 이게 길길이 뛰는 사람들이 있죠. 내가 무슨 죄가 있냐고.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요. 여러분 초신자들 보면 이상하죠. 저 사람 뭔 죄를 저렇게 많이 졌길래 맨날 저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나. 죄를 막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는 성령이 임한 자가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에서 성령이 임하는 게 아니고
그죠? 성령께서 보여주시니까 회개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철저히 인정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게 돼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가 뭐냐 하면은 뒤에 보세요. 죄에 대하여라 하면 9절에 나를 믿지 아니함이다. 믿지 않는 게 죄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 죄가 무슨 뭐 잘못하고 뭐 범죄하고 뭐 이런 게 죄인지 아는데 그게 아니고요. 그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씻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 예수님 믿지 않는 게 죄죠. 제가 어제 뭐 기사 하나 보니까 그런 게 있대. 어떤 어머니가 손이 다치셨는데 자녀들이 여럿이 있었는가 봐. 걔네들 온다고 음식을 잔뜩 준비해 놨대. 이 손 다치신 분이 한 손 갖고 여기 이제 앞에 계신 집사님도 한 손 갖고 한 손 갖고 음식을 만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죠? 이렇게 음식을 만들었는데 네 자녀 중에 한 명도 안 왔대. 그래서 그 슬픈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그때 느낀 게 뭐예요? 그놈들이 죄인이죠. 하다못해 보세요. 어머니가 이렇게 음식을 준비하는 거 사실은 뭐 예수님의 십자가에 비해서는 사소한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그런 얘기만 들어도 마음이 좀 아프잖아요, 그죠? 이게 불편하신 어머니가 음식을 다 준비했는데 그걸 안 오냐? 그게 죄다 임마 그렇게 말하고 싶죠. 근데 그 정도가 아니잖아요. 우리를 지옥의 형벌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셨어요. 고통당하며 죽으셨어요. 피를 흘리셨어요. 근데 그게 나하고 상관없다 그래요. 그럼 예수님 뭐예요 그러면? 내가 죽었는데 너를 위해서 나하고 상관없대요. 그게 죄라고요. 그래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죄는 뭐 가장 큰 죄라고 말하기보다 그냥 죄 자체예요. 그게 바로 뭐냐? 예수님 안 믿는 게 죄예요. 예수님 안 믿는 거. 예수님께서 우리 보호해 주신다 그랬는데 못 믿어. 이게 죄라고.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죄를 깨닫게 만드시고 믿게 만드시는 거죠. 그죠? 그 죄 씻음을 받는 거. 그게 믿는 거예요, 믿는 거. 그다음에 의인데 의인은 뭐라 그랬어요? 여기서 그 10절 보세요.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그래서 뭐 떠난다 이런 거 다 십자가라니까요. 그러니까 의인은 뭐냐면 자기 의를 얘기하잖아요. 내가 얼마나 공로가 있는지 알아? 내가 얼마나 구원받을 만한지 알아? 내가 얼마나 괜찮은 인간인지 알아? 이런 자기 의를 갖고 있는 사람이 예수님 떠나간다고 십자가라니까. 십자가 의를 붙드는 거예요. 나는 공로 없습니다. 그죠? 자기 의롭다, 자기 주장, 내가 옳다 이거 다 부인해 버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붙드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만 내가 씻음 받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의인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 이것도 공식같이 외우세요. 의 이퀄 예수님이에요. 의 그러면 무조건 다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righteousness 그러면 예수님이에요. 디카이오스네 그러면 예수님이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의예요. 그러니까 너 뭐 이렇게 잘났어 그러면 나는 잘난 게 없는데요. 예수님이 잘난 거예요. 예수님이 의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붙드는 거라고요. 그게 의라고요. 십자가 철저히 붙드는 거죠. 우리의 자랑은 오직 그의 십자가라고요. 십자가. 십자가만 자랑하고 십자가만 붙들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요, 자기 자신의 선행이나 공로 의지하지 아니하고 언제나 거친 주의 십자가 붙들어요. 그리고 십자가 의임을 알아요. 그죠? 그래서 믿음으로 의를 얻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 그게 의라고. 이신칭의. 그죠? 예수님 믿는 게 의예요. 의. 그러니까 이런 기본적인 것을 누가 알려줘요? 성령이 알려줘요. 이게 안 믿어지거든요. 근데 성령이 오시면 죄를 깨닫게 만들고 믿지 않은 게 죄야. 그 의는 예수님만이 의야. 나는 의가 아니야. 그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심판은 뭐냐 하면 우리 세상 사람들이 심판하는 줄 알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인정받고 뭐 세상 사람들이 박수치고 이런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근데 최종 심판은 하나님께 있는 거야. 그거죠. 그래서 11절 보니까 심판에 대하여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 세상 임금이 최종 심판을 하는 자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그 이 세상 심판 임금조차도 예수님 앞에서 심판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종 심판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냥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냥 잠깐 사람들이 심판하는 줄 알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사람들이 인정해주면 인정이 되는 걸 알고 박수 치면 박수가 되는 건지 알고 사람들이 훌륭하다면 훌륭하게 되는 줄 알고 우리 그런 말 듣기 원하죠. 이신양명. 너 성공했다. 사람들이 그런 말 하는 거 되게 좋아해. 그죠? 니네 교회 부흥했다. 뭐 잘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교회나 가정이나 다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려고 그런다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심판은 하나님이 마지막 심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도무지는 모른다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1장 표현에 의하면 뭐예요? 내가 사람들을 기쁘게 하겠냐고.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겠냐고. 하나님 기쁨이 돼야죠. 사람들 껍데기 보지만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진실해지지 않는다는 것은 거짓말이죠. 그래서 세상 것 위에 뛰지 않을 걸 썩을 양식이라는데 썩을 양식 위에서 우리는 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심판하시는 것을 바라보고 뛰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뛰는 거예요. 그거 붙드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거, 이 성령께서 임하시게 되면 죄에 대해서 명확히 깨닫고요, 의에 대해서 명확히 깨닫고 심판에 대해서 최종 심판 하나님이 있는 거야. 그래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삶 이걸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참 성령이 그게 중요한 거죠. 성령은 환경 쳐다보고 막 흔들흔들하는 사람에게 예수님만 바라봐, 환경에서 벗어나게 만들고, 신앙의 가장 기초적인 죄, 의, 심판에 대해서 명확하게 확신을 줍니다. 그러니까 뭐 흔들릴 리가 없죠. 그리고 마지막 깨닫게 되는 게 뭐냐 하면은 이걸 성령은 새로운 계시를 주시는 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좀 신학적으로 좀 어려운 얘기인데 할까요? 성경의 완전성 또는 계시의 종결성이라 그래요. 그게 오늘 13절 하반절을 보세요.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내 영광을 나타낸다. 뭐 이런 건데, 성령이니까 삼일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계시고 성자 예수님 계시고 성령 계시면 성령께서 우리 성령 받았다 그러는 사람 가운데 가끔 이런 사람 있잖아요. 뭐 맨날 봤다, 뭐 들었다. 저한테도 뭐 이렇게 이메일 보내고 할 때 그래요. 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한테도 말씀 안 하냐? 너한테도 얘기하냐? 맨날 뭘 들었고 뭐 봤대. 맨날 뭐 훤히 봤대.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께서 결혼 대상자를 보여주셨대. 근데 왜 걔한테 보여주는 애 이렇게 멋있는 애만 보여줘? 결국 다 아니야. 걔 딴 데 장가 갔는데 지금. 미친 거죠. 미친 거. 그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성령께서는 새로운 거를 계시하는 영이 아니라는 거예요. 들은 거를 계시했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 말씀 안에서만 계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이 뭐예요? 성경 말씀 안에서만 계시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게 왜 중요하냐? 이단들이 다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성경 말씀 말고 새롭게 뭐를 들었다 그러는 것들은 다 가짜예요. 왜냐하면 성령은 스스로를 제한하셔서 새로운 계시를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예수님께 들은 것만 말씀하신다고. 그 성령께서는 기억하게 만드시고, 그래서 뭐 성령의 계시를 받아가지고 뭐 새로운 계시를 받았다 그러는 거는 그냥 볼 것도 없어요. 냄새난다, 이단이다. 그러면 거의 틀리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이게 성령이 역사하는 건지 악령이 역사하는 건지 구분하는 방법이 뭐냐 하면은 체험할 수 있잖아요. 내가 체험이 부정되는 건 아니잖아요. 뭐 이렇게 체험을 했어. 내가 막 체험을 했는데, 우리 한국에 한동안 그런 게 있었잖아요. 뭘 왔더니 이렇게 만졌더니 막 넘어져. 이렇게 되니까 넘어져. 저도 이렇게 밀면 넘어져요. 넘어뜨리니까 나와보세요. 이제 넘어뜨려 볼게요. 확 밀면 넘어지지. 넘어져. 그래서 막 이 밑에 막 담요 깔아놓고, 이번에 우리 개근한 사람 그 담요 주는 거 넘어지라고 주는 거 아니에요? 덮으라고 주는 거지. 이렇게 넘어지고, 뭐 얼마 전에는 이빨이 금리가 됐대. 진짜 금리가 됐대. 그 금리가 될 수도 있지요. 이빨 안 닦아보세요. 한 달 안 닦으면 금리가 다 돼요. 이렇게 금리가 되는데, 하여튼 뭐 하는 미친 짓들인지, 그죠? 금리가 되면 뭐 할 거야, 그거. 금리가 됐다, 뭐 넘어진다, 뭐 이상한 거. 옛날에 그 홀리 레프트라 해서 웃는다 그랬어요. 웃는다. 그죠? 비냐드 운동할 때는 뭐 웃는다. 뭐 이런 이상한 얘기들이 막 나올 때 그 성경으로 돌아가 봐요. 성경에 그런 얘기가 있어요? 없지요. 그건 다 가짜예요, 그거.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비난하는 거예요. 그게 문제가 있다고. 니네들 제정신이냐고. 혹시라도 그렇게 체험할 수 있어요, 그죠? 체험할 수 있을 때 이거 별로 중요한 거 아니야, 그죠? 이게 체험하기 중요한 거 아니고, 그걸 메시지화 시키면 안 될 뿐만 아니라 그냥 개인적인 체험에서 그러다 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다 마는 거지. 뭐 그게 뭐 성령의 역사야?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지. 개인적인 특이한 현상 중에 하나일 뿐이에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 기도 한번 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근데 이걸 갖고 난리치면 안 된다는 게 여기서 보여요. 이렇게 제안해 주는 게 누구예요? 성령께서 제안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역사는 말씀에 제한 받는다는 거예요. 계시의 종결성 그래요. 새로운 계시 없다. 그래서 뭐 와가지고 뭐 언제 종말이 오고 뭐가 오고 이따위 소리 하면 무조건 다 가짜예요, 그거. 말씀을 통해서만 계시해 주시는 게 성령이시다.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속지 않는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미래의 불확실성에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죠.
이거 말고도 우리 일상적인 모르는 것들 다 인도해 주신다. 장래일을 알려주시고 이런 길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우리 어디로 가야 될지를 깨우쳐 주시는 게 성령이에요. 그래서 성령과 함께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승리를 맛보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한번 찬양합시다. 따스한 성령님. 이게 제일 말씀에 맞겠네요.